할렐루야. 오늘 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봉독하실 때 오늘 주보에 오늘 제목이 나와 있죠.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같이 봉독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스크린을 참조하셔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길을 반드시 이번 주에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주여기 우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할렐루야. 주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하나님 주여기 우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할렐루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만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결코 멈추지 않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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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 큰 감사와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순복음 세종교회 교재 여러분 앞에 다 있는데 오늘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44페이지 44페이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헌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짧게 오늘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한 번뿐인 인생인데 재정적인 내가 부자로 살고 싶다. 그래서 록펠러처럼 진짜 내가 지금부터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재정의 주인이십니다. 돈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작정하셨어요. 재정에 부유한 사람을 만들어서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꼭 짧지만 오늘 엑기스만 들어있기 때문에 다음에 제가 이제 이걸 길게 한번 한 40분 50분 설교로 한번 할 텐데 오늘 짧게 5분에서 10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헌금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를 했는데 제2단원 오늘 마지막 단원이죠. 그래서 이 단원에서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란 무엇인가, 첫째로 왜 하나님께 예배하는가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이 앞주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헌금입니다. 헌금은 하나님이 가난해서 헌금하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복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헌금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을 아시고 오늘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4페이지에 헌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기독교 선교사에서 가장 유명한 선교사 중에 한 분이죠. 아프리카에서 가장 유명한 선교사 바로 데이빗 리빙스턴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이런 간증을 했어요. 그의 삶의 간증, 헌금을 통해서 이렇게 크게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스코틀랜드의 영국이죠. 지금 스코틀랜드의 한 작은 마을 교회에서 있었던 헌금에 대한 에피소드 일화입니다. 그 교회에서는 지금의 헌금 주머니가 아니라 돈뿐만 아니라 물건도 헌금할 수 있도록
커다란 헌금 쟁반을 사용했습니다. 헌금 쟁반이 한 어린 아이 앞에 멈추었습니다. 가난해서 헌금을 준비하지 못한 어린 아이는 고심하다가 일어나서 그 쟁반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바로 탐험가요, 의사요, 신학자요, 선교사로 아프리카의 지리상의 길과 함께 복음의 길을 연 데이비드 리빙스턴입니다. 그가 만든 지도는 많은 선교사들이 미지의 아프리카 내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함께 동고동락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치료해 주었던 지역의 원주민들은 아직도 그를 기념하여 리빙스턴은 우리를 사랑했었습니다 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드린 어린 아이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당시 미지와 암흑의 대륙이었던 아프리카에 복음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비치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오늘부터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잘 이제 짧지만 한번 헌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교재 45페이지에 제가 봉독하면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헌금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여러 가지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물질의 진정한 소유권자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청지기의 자세로 물질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감사와 즐거움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헌금이란 무엇인가? 1.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으로 주님을 위해 값비싼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요한복음 12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헌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그 다음 장이죠. 46페이지에 하나님이 물질의 진정한 소유권자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성경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야훼 하나님의 것이로다. 시편 24편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것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물질의 진정한 소유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3.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헌금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이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할 때는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되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리빙스턴처럼 드려야 합니다. 알고 싶어요. 47페이지죠. 11조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으로 자기가 출석하는 본교회, 저와 여러분들은 순복음 세종교회에 온전하게 드려야 합니다. 수입이 없는 달에는 그 달의 생활비의 11조를 계산하여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중 수입이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각자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주일헌금, 매주일 드리는 헌금입니다. 그리고 감사헌금,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드리는 헌금입니다. 구역헌금, 구역예배 시 드리는 헌금입니다. 절기헌금은 부활절날, 추수감사절날, 성탄절 등등 교회의 절기 때 드리는 헌금입니다.
특별 헌금은 교회의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드리는 헌금입니다. 그리고 찬송가는 오늘 헌금송 할 때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예배에 관해서 오늘 적용하기, 우리가 계속 이 앞주에도 헌금송으로 찬양 드렸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매일 3번씩 부르고 오는 주일에 은혜를 풍성히 주시도록 3분간 기도를 하셔서 이렇게 점검하시고, 여러분들이 집에 갖고 가셔도 되니까 꼭 다음 주에 갖고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점검하셔서 예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물은 하나님이 부자 중에 부자이신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근데 이것을 성령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지금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때부터 예물 드리는 것이 저의 간증이에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저도 평신도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청년대학부까지 이제 신학교 공부하기 전까지. 성령 받고 나서 그 받기 전과 그 받기 후에는 11조를 드려도요, 11조를 드려도 은행에서 제가 가장 새 것을 갖고 와서 드렸어요. 하나님이 제 예물을 받으시라고. 또 우리 조상들은 옛날에 우리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잖아요. 예수님을 선교사님이 전파해 주셨을 때 11조를 드리든 예물을 드리든, 예전에는 이런 은행에 그런 시스템이 돼 있지 않아서 돈이 꼬깃꼬깃 하잖아요. 장사하고. 그런 밤새도록 일주일 내내 이거 인두라고 있대요. 인두. 우리 그 한국 기독교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인두로 어르신들이 정성껏 다리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재물을 풍성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재물, 하나님께 10분의 9는 제가 쓰고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리니 이 재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복주세요. 그렇게 조상들이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결과 세계에서 꼴찌로 가난한 나라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사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게 사는 나라 중에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뭐 프랑스, 독일, 영국 생활 수준은 우리보다 GNP가 높다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생활 수준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살고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해외에 나가신 분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예물 드리는 정성껏 성령님 오늘 오셔서 그렇게 조상님들처럼 예물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 들으시면서 그리고 오늘부터 다시 한번, 과연 나는 정말 이 세상 한 번뿐인 삶인데 좀 여유있게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나도 베풀고 살고 싶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고 우리 묵상하는 이제 시간은 여러분 가지시고, 오늘 49페이지를 우리 다 같이 크게 시편 23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을 아까 우리 함께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평안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도 되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저는 봉독한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과 그리고 믿음 이후에, 진짜 내가 거듭난 이후에, 여러분이 진짜 거듭났는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이후의 삶은 하늘과 땅이잖아요. 저도 예수님을 어렸을 때 성령 받기 전까지는 그냥 친구들 따라 왔다 갔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는 어르신들이 고향에서 돌아가시면 저 나를 사랑해 주었던 꼭 내 친할머니가 아니어도 우리 한국 분들은 옛날에 그 마을에 정이 많아가지고 다 친손주같이 그렇게 대 주셨거든요. 저희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그랬고 다른 할아버지 할머니도 저한테 그랬고, 그래서 저를 그렇게 사랑했던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까? 어디로 갈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다 고민했어요. 근심이 많았어요. 저 아주 어렸을 때에도. 근데 성령 하나님을 받고 다시 거듭나고 이제 천국과 지옥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나도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저 천국에 가신 어르신 따라서 나를 그렇게 내 친할머니 아니었어도 나를 친손자처럼 사랑해 주셨던 저분들과 함께, 예수님 잘 믿으셨던 저분들과 함께 나도 천국에서 만나리라 하는 소망과 희망으로 가득 찬 정말 하늘과 땅과 같은 차이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순복음 세종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어루만져 주시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 속에서 짧지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 첫째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탐심을 제거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처럼 탐심을 제거해야 우리 마음 속에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예수님처럼 마음의 평안을, 탐심을 제거하고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탐심과 욕심을 우리가 제거하기가 그렇게 힘이 듭니다. 사실 한국 교회에 이단들이 왜 생겼나요? 믿는 사람들이 내려놓지 못한 이유도 솔직히 있어요. 더 탐심을 갖고 믿는 주의 종이나 평신도들이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나누어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교회 세종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참 다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앞으로 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나는 나누어주고 꺼주고 베풀며 살고 싶다, 그 소원을 갖고 있어요. 나 그 소원을 너무너무 제가 행복해서 계속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소원은 저도 막 기도할 때 힘이 나요. 여러분들도 도전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탐심을 제거할 때, 그때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장 이 앞주에도 제가 짧게 설명했지만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종용의 탐심 버렸습니다. 한국이 왜 부부 사이에 이혼하고 가정이 파탄이 됩니까? 거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을 받으면 그 돈을 다 이성에 그냥 다 쏟는 거예요. 이성에 대부분이. 그래가지고 막 부인이 뭐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요. 막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막 10사람도 넘고. 아주 그냥 그런 삶을 우리가 오늘 버려야 됩니다. 탐심, 육신의 탐심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가정에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같은 가정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면 마음속에 평안이, 정말 강물처럼 고요한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정욕의 탐심뿐만 아니라 안목의 정욕의 탐심도 예수님은 정말 발에 티끌처럼 밟아버리셨어요. 그래서 마음에 예수님은 명경지수같이 고요한 평안이
평생 동안 예수님이 짧은 삶을 33년 반의 세월을 사셨지만 사시고 우리 가운데 모범을 보이시고 가장 젊은 청년의 시절에 부활하셔서 그 몸으로 지금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작은 천국을 오늘 평안을 느끼시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오늘 이 순간부터 마음속에 평안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평안을 얻으시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을 기쁘게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의 정욕의 탐심, 안목의 정욕의 탐심, 그리고 이 세상의 자랑의 탐심을 다 배설물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닮아서 자기의 모든 자랑할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그때 당시 최고의 권력자가 사도 바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돈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조도 가장 많이 냅니다. 그리고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문화, 군사, 교육 가운데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한 사람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떠나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을 때에 그가 이 세상의 자랑거리가 너무 많았잖아요. 정말 그때 당시 가장 유명한 스승이 가말리엘이라는 스승이었는데 거기에서 넘버원 천재였어요. 거기에서 공부를 가장 잘해가지고 1등을 놓쳐본 적이 없고 자기 고린도후서 간증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라고 하는 것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바리새인들을 가장 싫어했어요. 그 속에 이생의 자랑의 탐심으로 가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했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사도 바울을 바꿔서 결국은 그가 남은 인생 동안에 나는 생이 너무 짧기 때문에 나는 결혼도 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신랑 대신 예수님만 보고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게 해서 천국으로 인도하겠다라고 소원을 하고 그의 삶을 살았던 결과로 정말 사도 중에 사도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을 믿으시고 이 세상의 자랑의 탐심을 오늘부터 버리시기를,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은 사랑입니다. 너희의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래서 바리새인의 가장 큰 약점은 사랑이 없었던 것이죠.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님께서 곧 재림하시니라. 완전한 종말의 재림이 있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드리고 이제 나랑 같이 천국에 가자 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 굿바이 하고 가야 돼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처럼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조금이라도 하나님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 제가 지옥 가는 영혼들 전도해서 천국으로 제가 다리 역할을 하겠습니다. 저를 그래서 건강 지켜주시고 생명 지켜주세요.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셔서 삶을 살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이 사랑을 알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지금 곧 가까우시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안의 강물이,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도 생각도 평안으로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냉장고에 지금 들어가 보면 정말 우리가 얼마나 부자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먹을 것 지금 가득가득 차여 있어요. 한국에서는 하나님이 가난을 없애줬습니다. 우리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옛날에 6.25 전쟁 때 그 가난, 목을 전쟁통에 온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북한 땅이 다 폭파가 돼가지고 전 세계 수류탄 미사일이 다 터졌잖아요, 한국에. 그래서 강대국들은 무기 팔아먹고, 그래서 폭삭 원자탄으로 망했던 일본이 한국에 무기 팔아먹고 부자가 된 거예요, 다시. 오늘 우리가 역사적인 것을 그래서 잘 알아야 돼요. 옹고이지신이란 말이 있잖아요. 옛것을 모르면은 옛것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 말은 옛것을 알아야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옹고이지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도 계속 반복이 됩니다. 우리의 삶도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잘 듣고 믿음의 사람 록펠러,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어떻게 정치를 했는지, 그리고 믿음의 사람 조영기 목사님이 어떻게 폐병에 걸려서 17살에 죽어야 마땅했는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나서 전 세계 전무후무한 교회를 세워서 세계 기독교 성지를 만들었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우리가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자족하는 삶을 살면서 평안함을 누리고, 그리고 자족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살아가야 할 사람들은 경건하게 삶을 살아라고 합니다. 그래야 평안함이 임한 것입니다. 경건함은 오늘 예배 중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영원히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스랍 천사들, 온갖 천사들과 계속 찬송하고 예배하고, 또 예배 끝나면 우리처럼 또 3층에 우리 식당에 올라가서 맛있는 식사 교제하고, 온갖 매 달달마다 아름다운 열매들이 열매 맺힌다고 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들어가야 돼요. 이 땅에서 잠시 끝난 인생에서 소망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1초라도 삼는 것,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한 영혼이라도 천국으로 데려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알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탐심을 꼭 제거하고 평안을 얻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 둘째로 죄책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꼭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은 세상의 마귀, 사탄, 귀신들이 주는 그런 죄책감은 절대 주지 않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어떤 죄악을 저질렀을지라도 오늘 예수님 앞에 오면은, 그리고 회개하면 죄책감을 다 양털같이 하얗게 제거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거함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시잖아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남은 인생을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여러분의 인생을 갖고 나가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저도 되고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죄책감을 제거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십계명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어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설명했던 것처럼 십계명에서는 딱 두 가지 하잖아요. 하라, 하지 말아라. 이거 두 가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십계명이 성경 613개 계명으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신구약에 더 구체적인 계명으로. 그래서 십계명을 또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퀄 같은 말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라, 이걸로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예수님은 사랑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오늘 사랑으로 오늘 승화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 24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속사람, 나의 영혼의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내 몸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육체는 늘 죄의 법으로 나를 끌고 가는도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한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한탄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잘 믿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 중에 종이었던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정말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몸에서, 영혼이 아니라 이 육체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렇게 우리가 육체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한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책감에서 우리가 해방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우리가 혹 몸이 죄를 졌을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또 다시 내가 십계명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서 지키겠나라고, 또 성령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면 또 성령님이 그렇게 십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제가 외우기 쉽도록 늘 말씀하잖아요. 신우망한, 이것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게 하는 4개의 계명이다.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온갖 잡신들이 많아요. 5만 가지 잡신이 있어요. 이 타락한 귀신들이 온갖 3분의 1의 천사들이 귀신이 돼가지고 일본에는 모든 것이 귀신이에요. 귀신. 성냥도 성냥 귀신, 이 컵도 컵 귀신. 섬에서 사니까 늘 재앙이 많으니까 믿을 것이 없어서 귀신을 믿고 그렇게 많아요. 우리들은 하나님만을 믿으라는 거예요. 신,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그래서 옛날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도들은 하나님 야훼를 부르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야훼를 부르는 것입니다. 옛날 구약 시대는 야훼를 부르다가 우리가 죄를 짓고 부르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불로 즉사시켰어요. 그래서 야훼를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 주여, 이렇게 불렀다고 제가 이어째 짧게 설명해 드렸잖아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하나님께 아래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 오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서 주일은 만사를 제껴놓고 예배드리기를 힘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1계명에서 4계명이요. 그리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이제 수평적으로 인간에게 할 도리인 것입니다. 인간에게 할 도리, 모든 논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10계명 안에서 그것을 풀어가지고 하나님만 빠졌지 성경을 베껴놓은 거예요. 우리는 그 중심이 하나님.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먼저 할 도리는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잘되게 약속해 주겠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부모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자 되고 싶습니까? 오늘부터는 돌아가셨으면 돌아가신 부모님의 삶을 생각하면서 더 효도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시간을 아껴서 살면 그게 돌아가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요. 살아계신 부모님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처럼 부모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큰 부자 만들어 주겠다고 제 얘기가 아니라 5계명에서 인간을 향한 첫째 도리 계명이 5계명에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은 기본이니까, 부모 공경은 기본이니까 6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제가 외우기 쉽게 늘 얘기했잖아요. 머리 글자만 살, 간, 도, 그, 증, 탐.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또 9계명에는 거짓말로 이웃에게 증가하지 말아라. 거증. 그 다음에 탐. 이웃의 모든 것을 욕심내지 말아라. 탐심내지 말아라. 이것을 지켜내셔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얻기 위해서 악한 마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늘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닮고 싶지만 육체가 약해서 나한테 조금만 해코지 하면은요 같이 그냥 주먹 들고 싸워요. 한국 사람들이 세계 나가보세요. 가장 싸움 잘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서는요 길에서 싸움 안 해요. 선교사로 제가 나가서 알잖아요. 차 문 열고 화난다고, 제가 세상에 선교사로 가 있을 때 뉴스를 들었는데 화난다고 한 청년이 망치를 들고 와가지고 그 아리따운 아줌마를 망치로 때려가지고 살인사건까지 났다고. 그 차 때문에.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싸움을 잘하고, 사실 전쟁을 해도요 우리가 고구려 민족이기 때문에 아무리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큰소리 쳐도 우리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한테 뭐라고 합니까? 떼놈이라고 그래. 떼놈. 이렇게 한국 사람이 그렇게 무시해요. 아무리 큰 나라도.
일본 사람은 외놈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36년을 고통을 당했어도 아무리 강한 군대일지라도 무시하는, 우리가 뭉쳐서 싸움을 하면 굉장히 잘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조금만 남이 건드리면은 참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참아내야 돼요. 악한 마음, 그 이외에도 모든 악한 마음들,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에 탁 짐을 맡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무병장수의 삶을 살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8장 22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악한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우리는 선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38장 17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리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져주시고 감추어 주셨나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속에 그렇게 살아왔던 것들 때문에 우리 속에 감추었던 그런 좌절감들, 절망감들을 십자가에 맡겨버리고 용기와 소망감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만일, 그러니까 이것은 만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으면서도 잘 실행하지 않아요. 만일, if, 영어로 if,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저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시며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양털같이 하얗게 겨울에 하얗게 뽀송뽀송 내리는 흰눈처럼 하얗게 우리의 죄악을 없애주리라 하신 말씀을 믿으시고 늘 우리가 회개 많이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 갈 때 잘 회개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꼭 시간 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새벽 예배도 한번 작정해 보세요. 새벽 예배도. 그리고 수요일 날 오전 10시, 못 오면은 수요일 날 밤 7시, 또 그때도 바빠서 직장 때문에 못 오시면 금요철에 밤 8시 오셔서 같이 함께 회개하면 회개가 잘 나와요. 그렇게 하셔서 오늘 주일 예배 때도 짧게 기도하는 시간에 또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가 양털같이 하얗게 이번 한 주간 동안 씻음받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평안을 얻으려면 죄책감을 제거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셋째로 하나님과의 정말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순복음 세종교회 성도님들은 마음속에 근심하지도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순복음 세종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맺었으므로 오늘부터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지금 맺고 예배드리고 있으므로 담대하게 마음의 근심을 털어버리고 평안을 얻으면서 사업하고 공부하고 모든 여러분들의 일들을 승리로 감당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 오늘 이사야 37장 1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분께 순종하시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께서는 알파 처음이요 오메가 마지막이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그분에게 순종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그리고 한 번뿐인 인생 속에 또 우리 부모들은 또 나이에 따라서 먼저 천국에 들어가고 또 자손들이 남지만 자손들이 잘 살도록 대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가문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크게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셨잖아요. 촛대를 옮기겠대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하나님을 잘 순종하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촛대를 여러분의 개인에게, 여러분의 가문에게 가져와서 대를 이어서 그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축복의 촛대가 계속해서 릴레이, 우리가 이 바톤이 릴레이 계주 선수처럼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나의 사업의 주인, 나의 농장의 주인, 나의 개인, 내 삶의 주인인 것을, 그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세요. 이 세상에도 나오게 하셨고, 우리가 이 세상에 떠날 때도 우리는 몰라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몰라요. 하나님이 데려갈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다 인생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오래 살고 싶으면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께 다 회개하고 기도하세요. 15년을 연장시켜 줬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저 다시 회개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좀 잘 다스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히스기야가 아니고 여호사밧 왕에게 15년의 이 세월을 연장시켜 준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저의 주인, 여러분의 삶의 주인, 여러분의 진로의 주인인 것을 꼭 인정하고 하나님과 의논하세요. 어떻게 의논합니까?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과 한 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바람처럼 와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제 아들을 도와주세요. 제 딸을 도와주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그렇게 성령님의 주권으로 기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야훼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살리기도 하시며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또 천국으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야훼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만드시고 부자로도 하시며 지극히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시고 사시면 마음에 평안이 임해요. 지금 재정이 어렵습니까? 지금 낮춰져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제 잘 믿고 지금 좋은 관계로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 올라가는 일만 남았어요.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면 계속 올려주십니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상상 이상으로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12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야훼 하나님이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님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로소이다. 야훼여, 주권도 주님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심이니이다. 부귀와 종기가 주님께로부터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주님의 주권의 손에 달렸나이다. 할렐루야. 이 좋으신 분을 지금 저희들이 모시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야훼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새벽 일찍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일을 해도 사업이 망한다라는 거예요. 주권자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면 오늘 당장 놀라운 축복의 역사도 임하고 기적의 역사도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좋으신 주권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 성을, 사업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파수꾼이 되어 깨어있어도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야훼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오늘 잠자는 것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사업하고 일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육체가 약하잖아요. 설교하다가도 주무셔도 그 막 축복해 주셔야 돼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사신 거예요. 그분은 진짜로. 여러분 눈이 말똥말똥한 거는 한번 의심해 봐야 돼. 내가 과연 얼마나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았는가. 정말 1초 1초를 아껴서 살았는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예수 이름으로 살면 그 주권자가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거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리고 우리의
인본주의를 우리가 버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좋은 관계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본주의가, 우리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끝이 없이 자기를 주장해요. 내가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오늘 또 저는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꼭 교회 나오지 않는 우리 성도들 전화 다 해요. 제가 전화 다 하고 하면은 이제 섭섭한 소리도 막 해요. 목사님, 나 지금 기쁜 꿀잠을 자고 있는데 다음 주에 하지 마세요. 내가 이 소리도 듣고 왔어요. 지금 오늘도. 그러나 사랑으로 계속 진돗개처럼 사랑으로 다가가면 그분이 감동이 돼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인본주의를 그분의 인본주의가 이제 버릴 때가 와요. 하나님이 손을 대면 그분이 이제 그 인본주의를 버릴 때가 오면 그때 회개하고, 염세열 목사님이 그때 오라고 할 때 빨리 갔으면 내가 이 고난 안 당하고 정말 더 복을 받아서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하고 그때 오는 거예요. 조금 늦게라도 오면은 감사한데,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을 자는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또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끝까지 인본주의를 가룟 유다처럼 고집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우리한테 주었기 때문에. 예레미야 2장 12절 13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인본주의가 돼서 계속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실패에 터진 웅덩이가 될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예배드린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령님으로 보내셔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계속, 하나님 우리를 채찍에 때릴 때 더 가까이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께 욥처럼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채찍이 큰 상급으로 변화가 돼요. 예레미야 2장 19절에서도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너의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야훼를 버림과 내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아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다 화목하도록 하라는 것 더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순교를 당할지라도 하지 말아보세요. 자손들에게, 나에게 복이 임하지 않으면 자손들에게 그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손양훈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그 자손들이요, 장로교에서 가장 큰 교회를 자기가 개척하지도 않았는데 물려받았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가 장로교에서. 그래서 그분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나겸일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나겸일 목사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교 신학을 하셔가지고 순복음처럼 계속 막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그 시골 부천에서, 서울도 아니고 부천에서, 장로교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주기철 목사님 손자 주승정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지금 취임하셨잖아요. 얼마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다가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목숨을 바쳤지만 순교하고 결국 돌아가셨잖아요. 그 자손들에게 계속 복이 임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한번 해보시자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을 한번 지켜보시자고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시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이웃과, 하나님과의 평안을 맺었으면 이웃과 마음의 우리가 좋은 관계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좀 겸손하게 낮아지고 내가 먼저 용서를 빌고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루어 놓았고 우리가 믿고 오늘 예배 드리러 나왔으므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을 얻고 잊어버리고, 또 내가 섭섭하게 한 사람이 있으면은 가서 용서를 빌고, 또 그 사람이 나한테 섭섭함이 있었어도 그 사람에게 해코지하지 말고, 그러니까 더 잘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대할 때에 마음의 평안이 임해서 우리가 무병장수의 복으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도 순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도요, 먼저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먼저 가서 사랑하라고 하지 않아요. 먼저 우리 순복음 세종교회에 같이 교제하고 있는 믿는 사람, 그리고 이 믿는 사람 부류 안에서도 부모님에게 잘하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모님도 나의 부모님이지만 이웃이에요. 이웃. 그래서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보약 안 먹어도 오래오래 장수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10계명 5계명에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정말 부모님에게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야 돼요. 돌아가신 부모님에게도 우리가 잘 해드리는 것은 이 땅에서 옳은 길을 살고 정의롭게 살고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복받고 오래오래 산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9장 26절에 아버지를, 육신의 아버지를 구박하고 어머니, 육신의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앞으로 능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이 그래서 지금 많이 대신 우리가 회개해 줘야 돼요. 사실 이 밑에 요양원 있잖아요. 요양원. 사실은 우리를 키워준 은혜를 생각하면 요양원 보내지 말아야 돼요. 나는 그래서 내 사명자들한테 늘 그래요. 나 늙어서 힘없을 때 나 요양원 가기 싫다. 너희 사명자 중에서 한 명이 나 꼭 너는 윗집에 살고 나는 밑에 집에 살지라도 같이 살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나 지금부터 세뇌 교육 시키고 있어요. 할렐루야. 요양원에 가면은 참 진짜 부모님들 짠해요. 자기 부모님이 자기 친자식도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는데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섭섭이가 쌓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그래서 부모에게 잘하십시다. 할렐루야. 이웃 중에 이웃은 부모예요. 그리고 이웃 중에 이웃은 부부지간입니다. 부부지간.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내는 정말 남편을 존경하시고 정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부부지간에요, 헤어지면 남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다 자식과 아들은 1촌으로 만들어놨어요. 형제지간은 2촌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부부지간은 무촌이에요. 그냥 사랑하고 살면은 촌수가 없이 사랑하고 좋은데 만약에 딱 이혼하고 떨어졌다. 그때부터는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소설로만 읽어봤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정말 부부지간에 잘하고, 혹시 내가 잘못했다면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먼저 손을 내밀고 늘 그렇게 오늘부터 살아야 돼요. 우리 학생들 세대는 정말 큰일 났어요. 앞으로 우리 자식들 세대는 결혼할 때 너무나 지금 성적으로 문란해져 가지고 아들들이 타성을 잃고 결혼한 사람들이 99%예요. 믿는 사람도 그렇고 딸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온갖 지금 이 세상이 타락해져 가지고,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서 자녀들 지금 지켜줘야 됩니다. 지켜주고 깨끗하게 살면 생명도 오래 살고 몸도 건강하고 에이즈도 걸리지 않고 그렇게 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켜주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부부지간에 오늘부터 우리가 다 자녀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룩할 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라도 잘 되고 세계도 잘 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잠언서 17장 1절에서도 마른 떡, 집에 아무것도 없이 맛있는 떡도 아니에요. 떡이 그냥 말라 비틀어졌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부부지간에 화목하게 사는 것이 천국이고, 집에 온갖 돈도 많고 고기가 많고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그렇게 많을지라도 부부지간에 다투고 살면 지옥이니라. 이렇게 잠언서 17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15장 17절에서도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부부지간에, 집에 살진 소고기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천국의 삶을 사느니라. 오늘부터 우리가 그렇게 천국의 가정을 이룩해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모, 이웃, 그 다음에 부부지간, 그 다음에 이웃으로 나가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에 평안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잠언서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이 든 사람일수록 더 나이테가 더 심하게 굵어져 있잖아요. 상처를 많이 받은 거, 인간이 죄악 덩어리이기 때문에 온갖 우리 몸속에 심한 상처를 줘가지고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고 살기 위해서는 덮어주라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준 것 덮어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소열 목사도 없을 것 같아요. 55년의 나이터에 상처가 있어요. 앞으로 살아갈수록 굵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덮어주라는 게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먼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저를 잘되고 여러분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덮어버려야 됩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겨라. 나한테 상처 준 사람도 더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욕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말했잖아요.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 갓 태어난 우리 하은이도 우리가 얼마나 본받을 점이 많잖아요. 지금 우리 하은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유아실에서. 본받을 점 그냥 일주일 동안 행복해요. 한번 여러분 하은이 얼굴 꼭 식사할 때 한번 얼굴 한번 살짝 들여다봐 주세요. 그냥 웃어줘요. 그러면 그냥 몸이 녹아져가지고 우리 어른들은 이 웃음이 다 사라져가지고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삼인행에 필요하사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이것을 베껴놓은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성경을 베껴놓은 거야. 베껴놓은 거예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겨라. 할렐루야. 야고보서 4장 1절에서도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가 말만 하면 비방하고 공격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죄악 육신이 그렇게 생겼어요. 타락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영혼은 늘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지만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그래서 이것을 버리기 위해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정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저의 말을 붙잡아 주시고 저의 행동을 붙잡아 주시고 저의 모든 범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저 값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너스로 선물 보따리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우리 아픈 상처들 그것들을 감싸고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달려가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이 말씀은 오늘 제일 처음에 우리 행복으로 초대해서 공부했던 리빙스턴의 좌우명의 말씀이었어요. 리빙스턴의 좌우명의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1856년 1월 14일 리빙스턴의 일기에 이 간증이 이 자기의 일화가 소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의료 선교사 탐험가 이 데이빗 리빙스턴이 1856년 아프리카에서 큰 위험을 만났을 때에 자신을 해치려 하던 그 추장의 마을을 가지를 못했어요. 복음을 전하지를 못했습니다. 자기를 해치려고 들어오기만 하면 화살을 쏘아서 죽이려고 할 때에 마지막으로 그가 마지막 사역 때에 이 말씀을 붙잡고 그 추장의 땅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 모든 마을이 복음화됐다라는 것이 1856년 1월 14일 리빙스턴의 일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든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예배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 탐심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죄책감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할 우리들이 오늘 또
부족한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벗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상처 입히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발로 밟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오히려 감싸주시고 사랑으로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시고 치료해주시고 고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으로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인간을 의지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오직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놀라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순복음 세종교회 성도들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강력히 허락하여 주셔서 한 주간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의 평안으로 오늘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오늘 고개를 숙여주시고 하나님을 더 잘 믿지만 오늘부터 더 잘 예배드리고 잘 믿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계속 눈을 감으신 채로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데 손을 얹어주시고, 또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소원이 있으신 분도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내 사랑하는 내 이웃들이 아픈 분들이 있으면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자비하신 아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손을 내밀어 사랑하는 순복음 세종교회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병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도 고쳐 주시옵소서. 육체의 병을 다 고쳐 주시옵소서. 더러운 귀신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과 고통은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저주의 귀신은 오늘 물러가라. 물러갈지어다. 언준솔에서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사랑과 자비의 손길로 고쳐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맡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순복음 세종교회 성도들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저주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아브라함의 복이 사업장, 일터, 가정, 직장에 임하게 될지어다. 학교 공부하는 학교에서 임하게 될지어다. 오, 복의 뿌리 근원이 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오늘 얹은 손위에마다 충만하게 머리에서 발바닥 오장육부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롭게 선물 받았음을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또 감동 주시고 긍휼의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게 도와주셔서 승리의 삶을,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사랑하는 순복음 세종교회들을, 교회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립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 하나님을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종에게도 비와 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변화받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아주시고 찬양 받아주시고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오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오늘 편두통을 고쳐주시고, 치통을 고쳐주시고, 축농증을 고쳐주시고, 갑상선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디스크도 고쳐주시고, 좌골 신경통 모두 고쳐주시고, 피부염증 고쳐주시며, 허리 어지럼증, 뼈가 아픈 것, 한쪽 귀가 안 들린 것 잘 들리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